10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어지면서 이제 성전에서 한 30% 정도의 그 공간에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 원양삼위교회는 1부와 2부가 합해져서 약 45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각 교육부서들도 예배를 계속적으로 되어졌는데 오늘 또 우리 충동부는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큐티 대회를 하면서 지금 오늘 세려보니까는 약 32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이제 큐티 대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아예 한 번 정도 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그 상황들 가운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가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가장 큰 주제를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로서의 삶들 또한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삶이 또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어쩌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임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요. 온 땅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다른 것들은 인과응보에 또한 원인과 결과에 영향력을 받지만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은 그렇게 영향력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대로 그대로 이루시고자 많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이제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령을 가르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특별히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특별히 이 당시에 어쩌면은 이 우레소리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 천둥의 신, 비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물, 이 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다 소리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다를 주관하는 신인 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시고 또한 그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수많은 신들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많은 우레소리와 많은 물의 소리와 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란하게 들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여전히 이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지고, 그분의 소리에 잠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일단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또한 시련의 들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놀란 송아지를 뛰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시며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영광, 우리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게 되어지죠? 그분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이 무엇이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요,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홍수는 무엇입니까? 마구마구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래서 어떠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물 위에서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샬롬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때로 사람의 힘과 어떤 다른 권력자의 힘 가운데 있다라고 볼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편 29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예배는 그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예배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또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29편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정말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여호와의 소리로 다시 한번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소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